오늘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07년 3.1절, 107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3.1절이 다가올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최근에 어떤 데이터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발표했는데 모든 어린이들이 독립운동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유관순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내용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으킨 독립운동이니만큼 교회가 이날을 뜻있게 지킬 수 있도록 저는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3.1 운동을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참여한 것이 3.1 운동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들을 많이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1919년 2월 8일 오후 2시 일본 동경에 있는 한국 YMCA 회관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조국의 광복과 자주 독립을 세계 만방에 선언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2.8 독립선언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8 독립선언을 통해 일본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주 독립을 선언한 그런 독립선언이 2.8 독립선언인데, 2.8 독립선언이 바로 3.1 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모든 자료에서 거기에 동의하고 있더라고요. 3.1 운동의 근본 정신은 기독교 정신에서 표현되었고, 독립선언문 기초자인 6당 체남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1 독립선언문은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표현된 자유와 평등 및 독립사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은 서울에서 시작하여 평양, 안주, 진남포, 의주, 신천, 원산, 함흥, 해주, 개성, 수원, 군산, 광주, 대구, 부산 등 순식간에 전국 사방으로 파급이 된 거예요. 이 지방들은 기독교의 세력이 본래 왕성했던 곳이며 민족 대표 중 기독교 대표들이 주로 이 지방 출신이기에 전국의 교회는 3.1 운동이 파급되어 간 통로가 된 거죠. 따라서 수원 지방의 제양감리교회의 화재 참변을 비롯하여 기독교가 3.1 운동에서 제일 많은 피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1919년 5월 조선 총독부가 발표한 피해 통계를 보면 예배당 손해가 89교회, 교회 재산 피해가 약 3만 달러, 투옥 기독교인이 2,190명, 수감된 목회자가 151명이다. 총독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3.1 운동은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이제 형성된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독립 발표문, 대한독립 발표문에 그 33인의 인물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16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이 동기가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바탕으로 형성된 운동이다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하버드대를 졸업을 하고 영세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던 최재건 박사라는 분이 3.1 운동의 7대 정신에 대하여 언론에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 첫째, 민족의 독립 자유정신이다. 두 번째, 민주정신이다. 세 번째, 대동단결의 정신, 연합의 정신이다. 네 번째, 평등정신이다. 다섯 번째, 저항정신이다. 여섯 번째, 비폭력 정신이다. 일곱 번째, 세계 평화 정신이다. 이렇게 3.1 정신을 7가지로 이 박사가 규정을 한 겁니다. 3.1 운동은 일제 식민지 통치에 맞서 민족의 하나됨과 독립을 위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자유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억압을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 36년 동안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강요받게 돼요. 여기에 협력하지 않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게 되죠.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료들을 보니까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이, 그때는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의 2%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이 독립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 자료들을 보며 제가 많이 좀 놀랐거든요. 평양을 비롯하여 팔도에 있는 교회들이 종교의 탄압을 받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겼지만 서로 모여 자주 독립을 위하여,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기도했던 많은 데이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8.15를 통해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게 되죠. 우리 민족은 그때 비로소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과 비슷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도 애굽의 포로로 430년간 바로의 포로였죠.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해방시키잖아요. 엑소도스,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했다. 그 해방의 날이 6월절이거든요. 또 이들이 왕조시대 말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아시리아나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기도를 응답하셔서 70년 만에 그들이 해방의 자유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오버랩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불렀던 시가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의 기쁨을 누렸어요. 바로의 학정 밑에서 자유를 얻었죠. 바벨론과 시리아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이들 민족이 이 해방을 노래한 겁니다.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8.15의 광복을 책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대요. 마치 꿈꾸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이제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난 이후에 많은 리스크가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 그 자료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해방의 기쁨은 자유의 기쁨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자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포인트가 뭘까?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며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흐름으로 굳건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누가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기간 동안에 한 번도 로마 정부에게 대항한 적이 없어요.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에게 디스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진정 주고자 하는 자유는 그런 정치적인 이념의 자유가 아니라 사상의 자유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주고자 했던 자유는 뭐냐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해결되지 않고 정치적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상적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근본,
죄로 인하여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을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의 자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우리가 투쟁해서 쟁취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거죠. 그 죄의 종으로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갚았다, 속량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 용서에 대한 자유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 몽해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너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자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우리 모두는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유를 방종하면 안 된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두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8.15 광복을 맞이해서 해방의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한국 사회의 역사를 보면 이념 전쟁이 대단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8.15 광복 이후에. 그래서 국회가 시끄러웠고 이념 전쟁이 너무나도 대단히 많았던 시절을 보내요. 우리가 얻은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이 땅에 동족 상장의 비극인 6.25가 터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다면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이제는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종의 몽해는 본문 내용을 가지고 보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다 선언했죠.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그리스도인들,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라는 곳에 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고 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전했던 거예요.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휩쓸려 버린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렸던 거예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이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는구나. 율법이 613가지인데 너희들 그거 지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라고 항거하거든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왜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시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그 율법의 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왜 그것을 버려두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 구원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 멍에를 매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어떤 성도는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분은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에게 중직자 누구 새벽 예배도 안 나와요. 그게 중직자입니까? 내 앞에서 막 코에다가 손가락질하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율법이 된 거예요. 자기의가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신앙생활에 곤욕스러운 겁니다. 내가 열심히 내는 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해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난했던 이유가 이들은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엄청난 계명을 지켰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항상 숙이고 다닐 정도였고 까만 옷을 입고 다니며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며 11조는 철저하게 지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신앙생활은 자기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혹독하게 그들을 책망하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의 열심이 내 의가 되면 이건 정말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자기 의가 되어 자꾸 주장하고 알아달라고 하면 이게 정말로 교회가 어려워져요, 실은요. 내 열심이 내 의가 되는 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퍼펙트 완전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1%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할례를 받는 어떤 행위,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려고 했던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멍에를 또 지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한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것도 가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내 열심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금식을 했는데 39일째 그만뒀대요. 물어봤대요. 아니, 하루면 40일인데 왜 그러냐니까 40일 채우면 이 40일 금식이 내 의가 될까 봐 나는 하루 만에 포기했다고.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의가 되어버리면 진짜 피곤해집니다. 서운한 게 너무나도 많아져요. 나를 안 알아준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의 열심이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태도였거든요. 이들은 항상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왜 살지 못하냐고 비난하고 똑바로 살으라고 정죄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의, 십자가의 의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1%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를 통해 율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태도거든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고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금식했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철저한 11조 죽었다 깨도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들은 해칠한 무덤에 들어갈 자라고 책망했죠. 왜냐하면 그 열심이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큰 리스크입니다. 영적으로 나의 열심이, 나의 충성이 나의 의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많아져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하죠. 다 같이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2가지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너희가 자유를 줬다고 막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천국 갈 몸이니 막 살아도 돼. 그렇게 너가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드라이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자유자가 됐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태도의 자유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아 천국 가니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그 자유를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뭐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후에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하여 뭘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 계속 연결된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3.1운동 정신은 나보다 민족을 사랑했던 마음의 모티브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위험이 있고 일제의 칼날이 시퍼렇게 했던 시절에 나보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부여가 된 거죠. 기독교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이제 말씀이 계속 5장 6장 가면서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은 자유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파라독스 역설이거든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 이제는 사랑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역설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과 사랑과의 관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자유를 얻은 거죠. 그건 뿌리입니다.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뿌리고 그 뿌리에서 나는 열매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죠. 너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희가 거짓말이라는, 믿음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의 결과, 내가 믿음이 뿌리라는 결과는 뭐로 할 수 있느냐?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가리라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 몸을 불살라 순교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관계성입니다. 구원받아 자유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은 자유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가 주는 위기를 이기는 길이에요. 자유를 오해하면 방종으로 흐르고 싶고 두려우면 다시 율법의 종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자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키워드입니다. 예화집에 보면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전도자 무디가 미국의 매사추세츠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집회에 영국의 귀족들이 온다라는 전가를 받고 스태프들이 모여서, 그 당시만 해도 귀족들은 귀족 대우를 해야 되거든요. 서빙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붙어서. 이 그 당시 그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스태프들이 모여서 귀족이 10명 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스태프들이 논쟁을 하다가, 여기 미국도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없다. 뭐 막 그래서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자. 숙소나 잡아주자. 이래가지고 결론 맺고 모디 목사님에게 보고를 했대요. 목사님, 영국에서 귀족, 아주 중요한 귀족 10명이 오는데 우리가 그들을 서빙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모디 목사님이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이 귀족들이 호텔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나가봤더니 10컬레의 구두가 깨끗하게 닦여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모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를 누려야 될까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무려 60번이나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서로 종로로 태라. 여러분, 무디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 했느냐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해야 돼요.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서로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인 노릇 할 때 공동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신앙이 장성한다의 기준은 뭘까요? 먼저 배려하고 종노릇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게 뭘까요? 서로 종노릇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게 믿음의 열매예요. 바울이 걱정했던 이 갈라디아서 교회,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바울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거든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내분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죠. 서로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 사도가, 야, 너희들 서로 물고 먹으면 너 교회 다 망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교회는 서로 종노릇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도 이 교회 종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죠. 자긍심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정말로 위험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김민기 씨가 지은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의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물고 먹으면 교회 망한다.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종으로 타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큰 소리 해보세요. 나는 성도님의 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의 주인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성도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죄의 속박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이제 그 자유를 방종하면 안 됩니다.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 얻은 자유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행복입니다. 새롭게 모두가 그 행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